자, 그래서 두 번째, 과거 연계가 이제 열리시려면 두 번째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죄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특별히 이제 조상들이 지은 죄악의 뿌리는 우상이다. 우상의 영을 통해서 죄악의 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악의 영과 그 뿌리인 우상의 영을 우리가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의 강이 과거 연계 속에 적용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가지고 우상의 영과 죄악의 영을 과거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악과 과거에 지었던 조상들의 우상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이제 분해시키면서 그 보혈의 강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린다라고 예레미야 10장 16절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이사야 42장 8절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름 계시가 열린다. 이름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이름을 실제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체험한다. 자,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이제 1장, 창세기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창세기 4장 26절을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원죄가 창세기 3장에서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24절,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선악과를 담고 나서 원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추방을 당하면서 인간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과 15절에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25절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난 것이죠.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며 그녀가 아들을 낳았어. 그죠? 자, 아벨 대신 누굴 낳았다? 셋을 낳았어.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셋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은 세우다, 임명하다는 쉬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트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쉬트에서 유래된 이름이 세우다, 임명하다, 셋입니다. 뭘 세우고 뭘 임명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벨을 세웠는데 아벨이 예배에 성공해서 그죠? 주님의 백성이 된 거죠.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웠다. 셋을 세우다, 임명하다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고 임명되어진 것입니다. 셋입니다. 셋이 비로소 셋의 아들이 에노스다. 에노스는 에노시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노스는 에노시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뜻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고 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에노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약해서 깨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이 비로소 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죠? 자연스러운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인간을 총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신앙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스바냐 성경 구절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이제 15절. 이제 원죄가 인류 속에 들어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졌죠. 그때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이고 그가 방랑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문명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 최초의 도시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 에녹이라는 도시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제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보게 되면은 바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가지고 하나 이름은 아다고 하나 이름은 실라고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을 수행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 형제 이름은 유발인데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고 22절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하면서 바로 전쟁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고 라멕이 자기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야 너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살인 문화가 이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하는 이러한 성적 타락의 도시 에녹은 성적 타락의 도시요 20절에 이러한 가축을 이렇게 이런 산업이 발전하기도 했고 21절에 타락한 음악 문화가 발전하기도 했고 22절에 타락한 전쟁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 살인 문화가 발전하기도 한 이러한 도시가 최초의 도시 에녹이라는 도시인데 이런 도시를 건설한 주역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이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러한 음악의 타락이라든지 전쟁 문화가 발전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살인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도시의 이제 얼굴입니다. 이런 도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말입니다. 죄가 물들수록 말입니다. 죄가 물들수록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 보고마 유리, 진주가 0.3%라고. 예를 들면, 도시 보고마 유리 말입니다. 낮다, 예를 들면. 그 도시가 보고마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가 음악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전쟁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심해가지고, 또 어떤 이렇게 살인 문화가 발전하고, 또 어떤 동성연애 하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도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확률이 적어. 제약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가 없는 도시, 죽은 도시, 생명이 없는 도시, 그냥 인간의 제약의 독버섯이 이제 자라나는 도시, 아름다운 꽃이 핀 도시인데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독버섯이 자라. 그 꽃을 만지는 순간 독이 퍼져서 사람을 치명타를 주는 그런 화려한 꽃도 있죠. 화려한 도시지만 라스베가스, 뭐 노름의 도시, 화려한 도시지만 그 도시가 복음화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것이었고,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이제 셋,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나고 죽는다. 인생의 답이 죽음이죠. 근데 에녹이 말입니다. 바로 동행했더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이 65세까지는 자연인으로 살았죠. 23절 봅니다. 5장 23절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365.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더라. 자, 그래서 에녹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에는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바로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건 300년 이상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300년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과 호흡하고 그분의 이름과 손잡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분의 이름과 동행하고 그분의 존재와 동행했다는 것은 동행했습니다. 인생이 죽음이 답인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 태어나고 지금까지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에녹밖에 없잖아. 첫 번째 에녹이. 두 번째 엘리야. 성천. 세 번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2명밖에 없네. 구약시대에. 자, 그러면은 거의 다 태어나서 다 죽고 태어나 죽고 하는데 사람은 다 태어나 죽는 거라. 그런데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너무 애달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다 태어나 죽어 사람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지 않은 방법이 있다. 육체는 죽지만 그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에녹처럼 그분의 이름 계시가 열려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부르고 의지하고 앞세우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365년을 산 에녹이 300년 이상을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에녹이 결론적으로 뭐한 사람이다? 우상의 영이 없고 갱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